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다윗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물론 16장에서 23장으로 훌쩍 뛰어 넘어왔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동으로 기억되는 장소들이 있는데요.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그일라입니다. 그일라라는 뜻은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 성읍 자체가 상당히 요새 수준인 곳이죠. 유다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성읍이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그 다른 민족의 나라와 경계선에 위치한 곳이에요. 자, 국경 근처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저 일본에서 봤든 저 만주 쪽에서 봤든 이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유린을 당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블레셋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게 됐습니다. 1절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죠. 자, 이 적이 쳐들어온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이 이 유다 땅 이 그일라에 쳐들어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 타작마당이라고 썼거든요. 농사 수확을 마치고 타작해서 탈곡해서 저장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타작을 마쳐서 이제 그걸 다 쌓아놓고 저장할 시기에 딱 와서 그 수확물을 한 해의 농사의 수확물을 그냥 싹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애써 농사에서 수확한 것을 가만히 담은 것들을 전부 다 실어가 버렸다. 힘 있는 자가 얼마나 망연자실을 하겠어요. 아주 비통한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일라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듣죠.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곧장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일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뭘 묻는지 2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뭘 묻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일라 성을 유린해버린, 탈취해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린당한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그 약탈자들을 응징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신중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의 처지가요,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본인이 쫓기는 자예요. 도망자입니다. 방랑자 신세예요. 자, 우리가 중간에 이야기를 뛰어넘어왔지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몇 사람쯤 됐다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쯤 됐나요? 그 숫자가 13절 보세요. 600명가량이 모였어요. 우리가 뛰어넘어왔지만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지역에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 억울한 사람, 빚진 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아들어서 그 모인 무리가 약 600명가량이 됐습니다. 이 적지 않은 수죠. 물론 더 많은 숫자에 비하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600명의 무리가요, 소위 말해서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정규 군대, 곧 나라에서 이 공급이
늘 주어지는 그런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 산적대 무리하고 좀 비슷해요. 산적처럼 나쁜 일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자급자족하면서 그 공동체를 꾸려야 되는 그 600명 가량이란 말이죠. 지금 이 그일라 성읍의 이 형편을 듣고 이거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인 사울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일라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당해서 어떤 형편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는 기미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소식을 들은 누가 어쩔 줄 몰라 해요? 다윗이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안달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윗인데 어떤 형편이었다고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요, 그리고 방랑자 신세입니다. 그런 그가 이 그일라 거민들이 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이 당한 그 불행에 굉장한 관심과 긍휼을 품는단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썼죠? 왕의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왕인 사울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 아니죠. 왕인 사울이 백성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인데 그 사울 왕의 마음은 아닙니다. 정작 자기 형편도 어려운 다윗인데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은 이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향한,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향해 불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마음이 곧 왕의 마음이죠. 자, 보좌하는 사울이 앉아 있는데 실제로 백성을 향해 불타는 왕의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앉아 있는 자리, 그 보좌가 왕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왕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을 향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왕의 정체성은 백성을 향하는 마음에 있어요. 보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하죠. 위치가 중요하죠. 그러나 자리와 위치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품은 마음이, 그 내면에 품은 마음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방랑자지만 이미 자기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왕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그 왕의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곧장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600여 명 가량의 무리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괜한 반대입니까? 이유 있는 반대입니까? 이유 있는 반대잖아요. 이유가 아주 분명한 반대입니다. 자, 분명히 다윗을 따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일라를 구원하겠다는 다윗도, 그런 다윗에게 가서 치라고 명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그런 일을 한다고요? 이런 형편에 우리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요? 이런 마음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응답했다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 그냥 우리 다윗님은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성부터 바꿔야 돼. 오시로. 이름은 지랍이고 오지랖쟁이라 이게.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저 그일라 성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서 돕냐고요. 이런 왕 오지랖쟁이가 어디가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향한 간절함에 하나님은 응답했지만요, 무리의 마음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의 마음에는 이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말대로 지금 유다 땅에 머무는 것조차도 두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방으로 자꾸 떠도는데 그 변방의 건너편에 블레셋과 척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저 블레셋 땅에도 도망칠 데가 없고,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다윗은 이 그일라 백성이 처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유 없는 반대가 아니라 이유 있는 반대에 부딪혔으니까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묻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셨습니까? 자, 4절은 같이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일라로 내려갔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했고요, 그일라 백성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전부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일라 백성들만 기뻤겠어요? 그들의 기쁨을 회복해준 다윗과 그 함께했던 600명가량의 무리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뿌듯했겠죠. 잘했어. 그래, 참 잘했어.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다윗이 오지랖쟁이가 아니고 역시 훌륭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정했겠죠. 그래서 그일라 성이 평안하게 됐고 그 성에는 기쁨의 잔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큰 기쁨의 희락의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지 모르겠어요. 단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꽤 우울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요? 왕의 마음으로 이 환난당한 성읍을 건졌는데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 눈 뻔히 뜨고 있단 말이죠. 그분께서 소식을 들었어요. 저 그일라의 소식을. 야, 다윗이 참 기특한 일을 했구나, 상을 하사하거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일라 주민을 건지고 말고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때요? 7절 보세요. 오직 그의 관심사는 뭡니까? 반역자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밖에는 다른 관심사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니까 그일라가 상당히 요새화된 성이란 말이에요. 성벽이 있고 문과 문 빗장이 있어서 그 성을 딱 에워싸면, 많은 군사로 에워싸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윗과 그 일행은 전부 도관에 든 쥐꼬리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본문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와,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잡을 기회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기뻐하면서 감사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왜곡된 상황의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사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완전히 빗나간 건데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왜곡되고 빗나가기 시작하면 아주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는 왕의 마음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오직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또 다윗도 정보를 들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죠.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다고 쓰거든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그 제사장의 옷에요, 보통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물어요. 먼저는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래,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왔을 때 이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 그 주민들은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답을 듣습니까? 그들이 다윗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무슨 이런 응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슬픈 응답을 주시죠? 자, 이 응답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어떨까요?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하나 얻어맞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일라 거민들, 그일라 주민들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등질 거라고요? 다윗의 정신이 아득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 때문이 아니죠. 그렇게 목숨 걸고 구원해준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과 그 무리를 등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응답에 다윗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래요?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자,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있죠. 어떤 감정 느끼죠? 그렇죠. 배신감. 배신감의 슬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욕감. 배신감의 슬픔으로 치를 떨고 모욕감으로 정말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 가누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나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깊은 시름과 그 내면의 갈등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 함께 그일라를 구원했던 그 600명가량의 무리들, 그들의 한숨과 마음의 분노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쓰고 있지 않아요. 결론만 기록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만약에 제가 그 영화를 만드는 PD라면, 감독이라면 이 시간을 밤으로 설정할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날이 저물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행장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다 챙겨놓고요. 그리고 한숨 잠깐 잠을 자고 새벽이 오기 전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그 시간에 다 일어나서 조용히 행장을 챙겨서 한 발짝, 두 발짝 길을 떠납니다. 아마 배경음악을 깐다면 굉장히 약간 어두우면서도 애잔한 슬픈 그런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떠납니까? 이렇게 떠나는 다윗의 심장에 담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뭘 담았어요? 왕의 마음이에요. 자, 사울 왕이 굉장히 잔혹한 왕이거든요.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다윗이 도망칠 때 그 제사장이 음식을 좀 줬어요. 근데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살육전을 벌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다윗 편을 들면 이 그일라 주민들 어떻게 할까요? 몰살시켜버리는 것은 사울에게 일도 아닙니다. 어떤 폭정을 행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사울의 왕권이 엄연한 가운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 편에 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다윗의 심장에 있는 이 왕의 마음은요, 다윗 심장에 품어진 그 왕의 마음은 자기를 등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의 형편까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등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그 참혹한, 그 안타까운 현실, 그들의 형편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왕의 마음이에요. 물론 씁쓸하죠. 얼마나 마음이 쓰려요. 많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나의 영화를 위해 구하려 그일라에 갔던 거 아니잖아요. 내 영화를 보려고 그일라에 간 것 아니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그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그 백성을 위해서 그일라를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머물고 있으면요, 그 백성 사이에도 혼란이 생겨요. 사울 왕이 온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 가운데도 이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부터 나뉘고 분쟁과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다윗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 13절에요.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새 번역은 떠돌아다녔다라고 옮겼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한 구절을, 이 문장, 이 글귀 하나를 더 넣으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처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다윗이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야, 맞아. 그 한국 속담이 딱 맞는데 내가 그 속담을 무시했어. 머리 검은 동물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 한국 속담을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다윗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의 마음에 그런 후회가 충분히 일어날 만하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도.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 발등을 찍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후회가 안 들었을까요? 다윗에게 그런 후회가 안 들었다면 그 심장을 채운 것은 뭘까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왕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의 고난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그러나 그 어둠의 왕에게 시달리면서 결국은 자기를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힘없는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을 축복하는 왕의 마음이죠. 물론 발걸음이 무겁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떠났겠죠. 축복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그일라가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난폭한 사울 왕이 혹이라도 이 백성에게 해꾸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그일라 성에 평안을 주십시오. 틀림없이 다윗은 이 기도와 축복을 남기면서 그일라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한쪽에는 슬픔이 있어도 그 마음을 가득 채운 건 슬픔만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왕의 마음입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장에 담긴 이 왕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이 보여준 것은요, 다윗 그 개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참 훌륭한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긍휼, 그 사랑의 왕, 그 긍휼과 사랑을 품으신 그 왕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왕을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에 모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을 흉내라도 내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용납과 사랑과 축복의 왕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겠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왕을 모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왕의 마음으로 그 왕의 모습처럼 행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는 얼마나 좁고 또 그냥 얕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왕을 모셨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의 마음을 자꾸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느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내가 열심히 흉내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오신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왕은 어떤 마음일까? 그걸 느끼려고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의지를 세워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느끼고 싶습니다. 그 왕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거기에 젖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여야 돼요. 내 심장이 그분 심장과 함께 뛰기를, 내 마음이 더 그분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에 겹쳐지도록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참 좁고요, 넓지 못합니다. 쉽게 억울하고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잘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냐고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그러기 얼마나 잘합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 마음을 왕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덮고 또 덮고 또 덮어가면서 느껴가면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해도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주님의 마음, 왕의 마음, 그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고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결코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건,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떤 직위로 불리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백성을 그리고 이 세상을 품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왕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행진하는 우리의 삶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성탄의 절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성탄의 절기에 더욱 그 주님의 마음 잇대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일라의 다윗에게서 보았습니다. 다윗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영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길을 걸으셨고 자기 몸을 다 찢어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을 따라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허물지지만 초라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에 잇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이끄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